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 여호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점차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일상의 답답함도 조금씩 줄어들길 소망합니다. 비록 물가는 아직 고물가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헛된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생명의 말씀이 더욱 전파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나갈 때 내 삶을 뒤바꾸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답습해왔던 죄의 문제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도 잘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접붙여짐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더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기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마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에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압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아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사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 중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땅의 왕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언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요단강 서편에 있는 31개의 나라와 모세와 함께 정복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나오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를 보면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그 초기 독자, 이 여호수아를 처음 읽었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끝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키며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애와 친절, 자비 등을 보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후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모세가 점령한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의 이름을 제외하고 서편에 있는 왕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멸절당했다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역의 이름만 기록하고 그 나라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이름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명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이어져 살고 있다면 계속 이어지게 될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도시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도시를 다스리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 멸절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땅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갖게 되었음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읍의 이름들을 바라보고 이 성읍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따라야 할 여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면 뒤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 하나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은 여호수아 이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의 흐름을 통해서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단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적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연약한 내 믿음을 굳게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주께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사실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주의 율례를 언제 어디서나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선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 내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육체로는 숨은 쉬고 있으나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에 놓여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정복된 도시들의 이름들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정복되어야 할 수많은 우상과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분명히 정복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끝까지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 대해 기억하는 장로들이 다 죽음에 이르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시킨 왕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